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야흐로 감사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온 지 딱 4달 정도 됐기 때문에 이번 추수감사절이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토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내시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때도 다 추수감사절이 좋았겠지만 올 한 해 더 풍성한 감사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각자의 형편을 주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고 이미 많은 은혜 주셨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이미 감사할 거지만 먼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도에 심리학자인 로버트 에먼스라는 교수가 감사와 행복의 관계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에먼스 교수는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줬는데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A, B, C 그룹으로 나눠서 과제를 내줍니다. 첫 번째 A그룹에는 한 주에 한 번씩 나를 미팅하러 올 때 감사했던 일들을 5가지 적어오라, 이렇게 이제 숙제를 내주고, 두 번째 B그룹에는 화가 나고 짜증났던 일을 5가지 써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C그룹에는 나에게 유익했던 일, 내가 잘했던 일 혹은 유익했던 일을 5가지 써오라, 이렇게 과제를 내줍니다. 동시에 이 세 그룹의 학생들의 여러 가지를 체크하는데 몸의 건강 상태, 운동량,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평가, 심리 상태를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를 하게 된 겁니다. 10주 후에 감사한 일을 지속적으로 적어냈던 이 A그룹이 다른 두 그룹에 비해서 실제로 지난 날들에 대한 자신의 평가, 나 스스로 내 삶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어 있었고, 또 신체적인 불안 요소에 대한 염려도 상당히 적은 것으로, 그리고 운동도 다른 그룹에 비해서 많이 했던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에먼스 교수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곧바로 이 일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적용하도록 과제를 내줍니다. 그랬더니 이 하루에 한 번의 감사를 했던 사람들의 모든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결과를 가지고 감사와 행복의 관계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이 실험 결과는 수동적인 감사를 할지라도 감사하는 삶의 습관을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들이 내 삶에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상당히 끌어올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감사의 습관, 또 감사하는 인격을 통해 우리가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요즘도 서점 같은 데 가면 감사 일기 노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런 감사 훈련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뭐가 달라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의 습관과 감사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하는 감사는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뭐가 달라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말씀인데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의 핵심이 오늘 말씀에 다 담겨 있어요. 짧지만. 자, 오늘 18절 이거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만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17장에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시내에 있었던 상류층들, 부유층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교회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재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으니까 교회가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바울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험담하고 뭐 이단 시비도 걸고 소송도 걸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그리고 사도 바울 자체를 엄청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복음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초기에 너무 급성장했지만 곧바로 박해가 시작됐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환난을, 핍박을 받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전제로 지금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지 끝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하듯 권면을 합니다. 보통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을 들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죠,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뭘 감사해야 되지? 찾아야 되고, 그리고 감사할 게 없으면 감사할 게 없는데요,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찾는 것이 당연한 우리 감사에 대한 행동이에요. 우리는 감사를 대부분 반응으로서의 감사로 생각을 합니다. 누가 밥이라도 사주고 누가 선물이라도 줘야 내 입에서 감사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평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 입에서 감사한다는 말이 나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은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너희는 감사하라, 뿐만 아니라 범사해라는 말은 모든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감사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에든지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라, 이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생각하고 바울이 권면하는 감사의 첫 번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감사가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감사는 너희가 반응과 상관없이 선택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너희가 선택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감사의 특징이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1902년 한국의 경상남도 칠원군에서 태어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신 다음에 여수에 내려가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용하는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에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광복대까지 수감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의 반 정도를 수감 생활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광복 후에 다시 애양원으로 돌아와서 봉사 사역을 하는데, 광복 후에 한국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때 아닙니까? 1948년에 여순 사건 때 반란군에 의해서 두 아들 손동인 씨와 손동신 씨가 살해를 당하게 돼요. 억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 헌금을 하면서 거기에 10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서 헌금을 한 게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5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고, 또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고, 또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니죠. 저 같으면 화가 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저는 따졌을 것 같아요. 막 슬프고 내 생활이 걷잡을 수 없는 어떠한 진짜 구렁텅이로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마음이 그냥 무작정 평안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붙들고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세상이 하는 감사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 그 감사는 세상에 대한 선포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응으로서의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렇지 못할 때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상황을 극복해내게 하는 통로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맞죠. 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또 상황과 우리의 반응을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일에든지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 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든지 극복할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거든요. 그럴 수 없을 때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우리의 시선은 옮겨집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행위예요. 영적인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행동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근데 본질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끝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맨 끝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 일, 그리고 내심 기대하시는 일, 그리고 궁극적으로 너희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모습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 부천에서 단독 목회를 할 때입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할 때인데, 그때만 해도 조그만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지키고 또 아이들을 케어하고 저희 아내가 그때는 이제 일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일을 하고 제 아이들을 유치원 다닐 때, 어린이집 다닐 때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오고 또 돌보고 있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지나 보니까 참 그때 추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아이를 데리러 이제 갔는데 저희 첫째 아이 하빈이가 그때 이제 막 세발 자전거 타고 어린이집 갈 때요. 지금은 좀 징글징글해졌지만 그때는 아주 귀여웠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딱 나오는데 손에 이렇게 꽃바구니, 이렇게 만든 꽃바구니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버이날을 즈음해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만들어서 이 아이의 손에 들려 보내줬던 거죠. 근데 제가 난생 처음 받아봤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거를 건네 받았는데 이게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뭉클한데 이 어린아이 앞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이 기쁜 게 아니라 눈물이 쭉 흐르는 겁니다. 아마 애도 놀랐을 거예요. 아빠가 막 좋아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우니까 뒤돌아가지고 눈물 훔치고 너무 고맙다고. 근데 세발 자전거 앞에 이제 끌어주고 뒤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다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사역의 열매와 대단한 성공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건 감사합니다. 그게 어린아이가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이만큼 다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달랑달랑 나와서 이거 주래요 이렇게 건네주는 거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는 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또 추수감사절 왔네, 또 헌금해야 되겠네, 또 감사해야 되겠네. 여러분, 근데 그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하는 감사도 뭉클한 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런 감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라는 것을 알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것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해 동안 보잘것 없었고, 한 해 동안 내 속에는 상처만 더 늘었고,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뭐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감사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감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감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저는 저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실 거죠? 다음 주에 억지로라도 한번 써보시고, 그냥 아니어도 올해를 돌아보니 감사할 거 하나도 없고 진짜 불만이 10가지 와도 그냥 입 꽉 깨물고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의 억지로 한 고백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복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저 여러분들의 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8절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맨 끝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바람이고 기쁨이다. 근데 그 중간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감사가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한다는 게 뭔가? 저는 그게 짧게 3가지 정도의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측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로마 시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탈리아에 제가 갔을 때 로마 시내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제가 가보니까 카타콤베라는 지하 무덤이 있더라고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이곳에서 핍박당하고 또 순교도 하고 했던 곳입니다. 이 지하 무덤을 이렇게 투어를 하게 됐는데, 전날 로마의 바티칸 대성당을, 엄청 화려했던 성당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카타콤베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숙연해지고 많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작은 방, 한 3평 정도 남짓한, 정말 몇 명 안 들어가는, 꽉 채워서 들어가면 10명 좀 들어갈 만한 그런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에 아마 예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벽화가 하나 그려져 있거든요. 그 공간 중앙에 무슨 벽화가 그려져 있냐면 최후의 만찬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평생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갖고 숨어 지내다, 핍박을 피해서 여기서 지내다가 여기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신앙 고백으로 남겨놓은 게 벽화인데 저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추측한 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 내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평생을 어두운 지하에 살아도 감사했던 거구나. 저는 그렇게 그걸 해석을 하고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집중하고 묵상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구원해 주신, 우리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게 감사의, 그리스도인 감사의 핵심이에요.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 또 한 가지 측면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예수님이 하셨던 감사를 우리도 좀 본받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감사는 어땠을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오병이어 기적 때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도시락 하나를 드시고 요것밖에 안 되지만 여기 있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주님 먹여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들고 기도하셨어요. 그때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것밖에 없는데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언제 감사 기도하셨느냐? 최후의 만찬 때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이렇게 성찬 제정사를 하잖아요. 그때도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감사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발견하셨습니까? 이 두 가지, 오병이어 때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감사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 감사 기도 특징, 줄 수 있어서 감사하셨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받고 내가 지금 좋은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없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거라도 내가 줄 수 있어서 감사한 게 예수님의 감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런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없어도 정말 이 없는 것까지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주님? 그것을 드리면서 하는 감사가 예수님을 닮은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과부의 두 렙돈을 예수님이 귀하게 보셨는지도 몰라요.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 많은 이웃들에게 또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감사를 본받는 감사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감사와 다른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지체들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 옆에서 같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성도들 눈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변질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핍박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저쪽에서도 믿음을 다 지키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나도 힘을 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측면을 쫙 이렇게 합쳐보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줄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쭉 줄여보니까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따르길 원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에서 하는 감사 훈련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저는 이런 감사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전통의 구구소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99, 81, 소한도, 작은 흰색 국화, 매화꽃 그림이 구구소한도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추운 겨울을 지낼 때 이런 방식으로 지냈다는 겁니다. 81개의 흰색 매화꽃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거를 문풍지처럼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 오면 이제 동지가 되면 81개의 작은 그림, 채워지지 않은 백색의 그림, 그 매화꽃 그림을 그려서 붙이고 창틀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그 흰색 매화꽃 그림을 붉게 칠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81일이 지나면 그리고 나서 그 문풍지를 떼어내고 틀어 막았던 창문을 열어 젖히면 마당에 뭐가 있어요? 붉은색 매화가 핀 것을 보면서 봄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통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을이 오면, 풍성할 때가 오면 반드시 겨울이 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안정될 때가 오면 또한 시련이 또 찾아와요.
그러나 그 시련을 하루하루 이겨내는 방법,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루하루를 감사로 물들여 가는 거예요. 특별히 날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에 감사해서 하루하루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별일 없었지만 감사합니다. 이런 일 있어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물들여 갈 때 우리에게 인생의 추운 겨울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언젠가 인생의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반응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또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고 바람이에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게 감사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감사절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한 해를 감사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감사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무기가 돼서 감사로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감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감사로 날마다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더욱더 사랑함으로 주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또 감사를 통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 또 최고의 감사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